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에게 이 땅을 사람 수에 따라 유업으로 나누어 주어라. 사람이 많으면 유업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어 각각 등록된 수대로 유업을 배분하여라. 이 땅은 반드시 제비뽑아 나누어야 하며 자기 조상들의 지파 이름으로 상속해야 한다. 수가 많거나 적거나 제비를 뽑은 결과에 따라 그 유업을 배분해야 한다. 5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체된 이제 세대,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50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장정들의 숫자가 20세 이상 60대 미만, 장정들의 숫자가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탈출할 때 숫자가 60만이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죽고 이제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그러면 나올 때 20세 미만 된 자들, 이런 자들의 숫자가 60만 그대로 이제 새롭게 결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교체된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첫째는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과 두 번째는 거듭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출생한 그런 신세대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 뭐 교육과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최종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훈을 하는데 지도자와 백성들, 그 교훈의 목표는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이며 목적은 알고 깨달아 경외케 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모든 피조물의 특성은 창조주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 의도에 따라 살게 될 때 인간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를 조사해라. 왜요? 인구를 왜 조사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죽고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의 숫자를 죽은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맞추어 놓은 거예요. 죽은 만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사망한 만큼 출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구를 그대로 번성시켰다는 사실, 무엇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시켰다. 죽는 만큼 살게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토지 분배하는 겁니다. 토지 분배. 분배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보니까 수가 많으면은 많이 갖고 적으면은 적게 갖게 하겠다. 하나님이 미리 그 분배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은 겁니다. 무엇을? 분량을, 토지의 분량을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결정 방법이. 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는 겁니까? 잠언서에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뭐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멋있는 거. 하나님께서 많은 그 지파별로 숫자들 다 기록하게 해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명단 다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많으면 얼만큼, 적으면 얼만큼 다 분량을 정해놓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해라. 근데 여기서 미리 정해놓은 그대로 가서 제비를 뽑으니까 그대로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면서도 인구를 조사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고, 토지를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 투표를 왜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미리 정해놓고 제비 뽑아서 정한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 그게 투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의 투표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게 하려면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때는 아주 바람직한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도 하고, 되고 안 되는 거 전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수가 적으니까 장난삼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리더하심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거 알면은 수가 적든지 많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회장도 돌아가면서 하고 뭐도 돌아가면서 하고 나눠 먹기식 하는 거 아니에요. 돼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 지명해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부르셔서 지도자로 삼고 회장으로 삼고 구역장으로 삼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더 확실한 것을 깨닫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나 계획을 무시하게 되면은 나타난 현상 자체도 우습게 여겨질 뿐만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에도 이렇게 크게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크면은 그 현상에 그냥 몰입하거나 현상 자체에 매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은 모르겠고, 수가 적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벌써 서울에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보니까 수가 많으니까 이게 무슨 장로, 권사, 투표 때만 되면은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회고리 바람이 있는 거예요. 왜? 뭘 지금 인식하지 못하니까. 토지 분배라고 하는 이것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요거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이지만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실제가 같이 공존하면서 세워진 일들을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대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교회의 직무는 봉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어느 분이 장로가 됐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뭐 해야 되니까? 더 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려면 아이고 이번에 장로 되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고생이라서 자원하는 거니까 괜찮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길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도 모르면서, 고생의 가치도 모르고 봉사의 가치도 모르면서 막 죽기 살기로 또 그런 일을 할 만한 여건과 실력도 안 되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본질은 알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로 보이니까, 그게 괜찮은 자리로 보이니까 그게 명예직입니다. 봉사직으로 봐야 되는 일을 명예직으로 보이니까 떨어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떨어지면 아직 때가 멀었는가 보다 하고,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일을 시키시되 나를 정말 바르게 일을 시키려면은 나에게 사명감과 열정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 내 마음에 사명감과 열정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빨리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그런 상태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이제 반드시 일하면서 짜증, 원망, 막 폐가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 쉽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직책이든 목사의 일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일도 마찬가지고 집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시킬 자에게는 깨달음, 실력, 열정, 사명, 여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시험 들게 하시려면은 여건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돼 가지고 이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살 때 야 진짜 맨날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다 그러는데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예. 영양실조 뭐 할까 뭐 있어? 이게 진국인데 예. 하나님이 창조주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다니까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겁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소원하고 흥분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현실이 작아 보이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거 언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좀 이게 바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광야에서 수십 년이 흐르잖아요.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고 닦고 만들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쓰시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주시고 안 쓰시는 거는 지금 무슨 단계예요?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열심히 준비한 자라야만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자는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것도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실력도 안 되는데 뭘 시켜주었다. 시켜주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거 해가지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망신당하고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신인 가수들을 뽑아도 그 등용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사집도 개업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처음에 맛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 과정 열심히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나가실 때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시켜 나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건 그만큼 시간적인 투자, 노력, 열정 다 쏟아부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은사의 발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목사시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사업 성공하니까 장로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 다 부실공사, 뿌리는 제대로 지금 안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화려하다고 해서 여기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거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짓는 거 신경 쓰기 이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타남의 화려함에 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찬송과 기쁨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토대를 다져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배 원칙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절 말씀해 보니까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들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레위의 가족들은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홀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고 쭉쭉쭉 해서 62절에 레위인으로서 나이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로 등록된 자들은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유업도 주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로 계산되지 않았다. 유업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준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제사 지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케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분배받을 소유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분배된 땅이 없으므로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제 싸움도 결국은 불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기업이 없도록 해놨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은 마련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63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파악하여 등록한 자들이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파악하여 등록한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 지금 이 사람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4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오면서 여기에서 인구조사, 토지 분배를 시킨 겁니다. 어디에 대한? 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누되 이제 레위 지파가 빠졌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할 땅과 인구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왔던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누구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정탐하러 보냈을 때 불신적인 보고를 했던 지파가 10지파지요. 10지파는 10지파에 속한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약속대로, 그 다음에 20세 이상 된 자들 다시 태어날 것도 약속하셨는데 사는 것도 약속대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인구조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땅 분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광야에서 섭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깨달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깨달아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믿어지는 만큼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으니까, 즐겁고 기쁘고 찬송이 넘치니까 자꾸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미도 없는 거를 자꾸 여러분 배우십시오, 아십시오 하는 거는 그건 민주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뭔가? 깨달아 즐겁고 기쁘게 해서 즐겁고 기쁘니까 자꾸 여호와 알고 싶은 마음과 관심과 열정을 쏟게 하셔서 쏟아지는 만큼 또 행복지수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섭리의 의도라 이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뭔가?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섬겨야 될 조물주보다 뭘 섬긴다 그래요? 금수와 버러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과 맞지 않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와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일치를 안 하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과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같으면은 하나가 되어서 편안해지는 것이고, 존재자와 피조물의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근심, 염려, 불안, 초조로 그냥 꽉 차지는 것이고, 간단한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알면은 아는 만큼 뭐 한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결국은 선한 목표, 선한 싸움, 선한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하나님 아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발견. 여러분들 아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졌던 그 흥분과 열정이 있잖아요. 그 식는 게 아니에요. 쉬 붓는 것은 식죠. 식는 이유는 뭔가? 냄비가 얇아가지고 계속 이거 끓여야 되는데 불꽃도 약하고 냄비도 얇으니까 금방 다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공부되게 되면 배우는 만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명확성이 더 분명해지니까 확신이 더 생기는 것이고 그 확신이 더 명료해지니까 아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해지는 것이고 뚜렷해지니까는 소망이 분명하고 자꾸 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즐겁고 기쁨이 샘솟으니까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 가치롭다라고 우리에게 가치 부여를 해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 맛을 느끼는 자라야만이 정말 이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전에 드린 말씀대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고 관심을 주고 하게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공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다. 이건 심각한 건 줄 알면 됩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진다. 요즘은 뭐 이 위성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 위성도 쏘고 위성 쏘면은 방송사 채널 하나 얻기만 하면은 그냥 방송국 하나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 생기면은 이구동성으로 선교지에 가도 이구동성으로 선교사들이 하는 말은 뭔가? 내용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내용 때문에. 우리 그 내용 무궁무진하게 지금 계속해서 공부받을 수 있잖아요. 꼭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면은 집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라가 아니에요. 들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을 마음을 주시는 자는 관심이 글로 가게 돼 있고 왜? 들으면 즐겁고 기쁘고 좋으니까. 그래서 자꾸 진입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삶이 우리의 삶도 뜨겁게 만들고 열정적으로 만들고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과 신앙생활은 슬럼프가 없는 겁니다. 말씀 운동과 신앙생활은 슬럼프가 없는 거예요.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 이제 벌써 영적으로 병드니까 한 바퀴 휙 이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육신적으로는 엄청나게 고달픈 이 현실이 주어지는 거죠. 지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 분배해서 섭리해 가시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죠. 그 다음에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 중에서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 서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말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으나 고라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를 거력하려고 모인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저희에게도 유업을 주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그 딸들은 무핫세의 현손이며 이제 길앗의 손자인데 딸만 5을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분배가 안 되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나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제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묻게 되는 거지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되 그들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에게 형들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들에게 두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기업이 없을 때는 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비의 형제도 가능하고 가까운 친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룻기서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친족이죠. 보아스가 그 끊어진 가문을 대신해서 유업을 잇게 되는 내용, 그 가문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출생하는 계보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정한 율례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고 또 기업을 얻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원칙으로 정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땅을 얻는 것도 상속권이 물론 아들에게만 있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주고, 만약에 딸들도 없다면은 친족 중에서도 그 상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분배 원칙을 정해준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그 다음에 재산, 인구, 재산, 그 다음에 지도자. 이건 땅이지요. 생육번성, 땅전복, 다스림. 요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도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7장 12절로 14절에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내가 그것을 바라본 후에 너희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진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면전에서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너희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물은 진 광야에 있는 무리바 가데스의 물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또 그들 앞에서 들어오며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 또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여기를 못 간다고 약속을 했죠. 왜? 여기에서 무리바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게 해서 물이 나와야 여호와의 뭐가 드러납니까? 영광이 더 드러나는데 모세가 쳤음으로 바위가 깨졌는 모양이죠. 쳤음으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감소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너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도구가 지금 무슨 노릇을 한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설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그 문제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은 누리지 못한다. 네 인생길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시점에서 너는 끝내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들어보니까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실수로 그러십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순순하게 응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구하는 건 뭡니까? 이 백성들을 앞에서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누구예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나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의 여정과 삶의 섭리의 구도와 원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면은 앞길이 캄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와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가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축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뜻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게 너무도 분명한 신앙적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은 어떤 여건과 상황이 주어져도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 바른 자세, 당당한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육신적인 인생이야 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쓰는 지팡이요 막대기였다. 그 사실 한 번 더 깨닫고 여호와의 뜻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지도할 지도자는 하나님이 또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간청을 지금 여호와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6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의 간구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했지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앞에서 그를 임명하여 그에게 내 권위를 부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며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을 물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회중이 그의 명령에 따라 나가고 또 그의 명령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피택한 겁니까? 정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있는 자라? 이것도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영이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영이 뭐한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깨끗한 영, 올바른 정신, 이성, 사고의 기준에 의해서 신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뿌리를 본 나타난 현상만 보는 열 지파 사람들의 대표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했고 뿌리를 볼 수 있었던 여호수아, 영이 살아있었던 여호수아는 이들이 도로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나 사태나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현상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상만 보는 사람. 요 나타난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한 것,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눈, 영이 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세계를 보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 세계를 중심으로 이 현상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지능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려면은 여호수아처럼 영이 맑아야 되는데 영이 맑고 판단력이 분명해지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야만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영안이 떠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분별한다 그러니까 뭐 기도 아니에요. 영분별이 뭔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어떤 사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의미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깨끗한 영이고 더러운 영은 뭔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의도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악령이며 더러운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거 쉽잖아요.
어떤 사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막 자기 주장 피우고 자기 고집 피우고 막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거죠.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유연성.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 그것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은 막 조갑증이 나고 난리가 나고 급해지고 하지요. 그러나 이면을 볼 줄 알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심 이걸 보게 되면은 조바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한번 바라보자. 어떤 일이 바뀌었다, 연기되었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것 자체로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무슨 뜻? 선하신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신앙.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이 맑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영이 흐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앉으나 서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누가 들으면 굉장히 신령한 목자 같지요. 늘 교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좀 많이 불러 모으고 교인들을 좀 더 많이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얼핏 들으면 대단한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제 것이라면은 교회가 세운 사람의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라면은 이제 그건 금방 욕심으로 드러나고 금방 판단할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는 다 도구고 우리는 다 종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열심히 자기의 은사를 열심히 발휘하며 살면 다 되는 것이지 오지랖 넓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걸 다 지금 이끌어 나간다고 깨달아 믿어지는 영, 맑은 영을 가진 자. 그래서 맑은 영을 가진 교수는 딴 것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쉽게 풀어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게 소개해 주는 거. 그게 확실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후계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몇 절까지 했습니까?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를 임명하였다. 그렇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는 이제 나중 가면은 다윗 때 와서는 진짜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지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나가는 이것은 모형적인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지도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생육번성, 당신의 씨로 생육번성된 자기 백성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말씀의 확장, 영토 확장을 함께 해 나가시면서 이 지상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모형며 약속으로서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40년 광야길을, 험한 길을 걸어서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다시 광야에서 출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12지파에게 구체적으로 재산을 분배하고 영토를 분배해 주시는 땅 정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백성들의 지도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모든 상황과 역사들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만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존재 계시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